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의 후반부이지만 13장 전체의 결론에 해당하기 때문에 먼저 13장 전체의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 어제 새벽과 오늘 새벽에 나눠 읽은 성서 통독 분량이 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전후 맥락을 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대한 기록을 고별담화라고 부릅니다. 이 고별담화들은 6월절 축제의 준비 기간 중에 이루어지는데 요한복음의 예수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자신의 사명을 마지막으로 밝히고 또한 자신이 자기 안에 내주하는 것으로 확신하는 신적인 사랑을 하나님의 현존으로 해석합니다. 바울은 이런 사랑을 아가페라는 단어로 표현했는데 사랑에 해당하는 여러 그리스도 중 이는 한계가 없는 사랑 또는 아낌없이 주는 사랑, 즉 이타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가 세상이 이런 사랑에 개방되길 원하며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제자들을 인간됨에 대한 새로운 차원으로 초대했다고 기록합니다. 세족은 바로 그런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베드로만이 자신의 발을 씻지 못하게 거부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예수를 배신할 유다의 발까지 씻겨주셨다는 사실을 반증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아가페의 진수가 세족을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요한복음만 기록하고 있는 이 특별한 이야기를 살펴보면 예수는 저녁을 먹을 때 악마가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집어넣었으며 이를 안 예수가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는 예수가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1절의 기록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극적인 이유는 신분과 권력을 확정하는 경계선들을 뒤집으라는 메시지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대단한 신분과 권력을 가진 분은 아니었지만 스승과 제자라는 위계 질서를 감안할 때 이는 분명히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내 발을 씻기지 마십시오 라며 거부했던 이유는 그런 파격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그랬던 것처럼 요한 공동체 안에 존재했던 일부의 성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배신한 유다나 사랑받는 제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배신자 유다는 여건이 악화됐거나 어떤 이유에서건 예수의 가르침을 거부하거나 따르고자 하지 않았던 공동체 일부의 모습을 상징하고 사랑받는 제자는 그와 반대로 예수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며 하나님 나라 확장의 소명을 담당했던 공동체 일부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중간에서 갈팡질팡했던 공동체 일부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는 자기 정체성의 한계는 물론 사람들의 신분과 생존 방식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가 전하고자 했던 파격적인 메시지는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애정과 열정은 있으나 끈기가 부족했고 나설 때와 나서지 말아야 할 때를 분간하는 지혜도 부족했던 그는 그런 불완전함 때문에 사랑을 받기도 하지만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의 부족했던 면모를 드러내는 대표주자 역할을 감당했고 예수의 메시지는 그런 부족한 면을 채워줌으로써 완성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3장 초반의 세족 이야기에서 예수는 베드로의 거부를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완성시킵니다. 예수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인간이 만든 모든 법과 제도의 구속으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만드는 신적인 사랑의 권능에 저항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선언도 이런 메시지와 일맥상통합니다. 그의 관심사는 기존의 질서에 순응하며 아둥바둥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질서의 잘못, 즉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모든 비인간적이고 차별적이며 착취적인 요소들을 과감히 배격하고 극복하며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시각에서 볼 때 기존의 질서와 규칙들은 오직 인간들이 계속해서 열망해온 세상, 인간들이 만들어가려고 하는 세상에서만 적용될 뿐이기 때문에
현재 신분이 높고 낮음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세상의 질서와 규칙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사랑의 선포와 실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고 잠시 후 자신을 등질 배신자의 발까지 씻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랑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를 일시적으로나마 부인했고 유다는 영구히 배신했습니다. 기회는 공평하게 주어졌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것은 각자의 몫일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제자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예수는 자신이 그들을 섬겼고 종의 역할을 했으며 그것이야말로 사랑이 하는 일임을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세상을 섬기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사랑과 생명을 우리의 이웃 또는 타인을 위해 주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족은 물론 예수의 고난과 죽음은 이런 메시지가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되며 삶과 죽음을 통해 이를 실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물론 예수를 따른다고 모두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한다는 말은 아니며 다만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가르친 메시지대로 살아가기 위해 일상에서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하는지 항상 묵상하며 깨닫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가르침대로 이웃을 섬기고 종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결단한 사람은 타인을 차별하고 착취하며 배척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으로 인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새로운 의식을 경험한 사람들은 신분과 지위를 차지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경쟁에 더 이상 뛰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가 전하고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받아들인 사람들 간에는 어떤 주종적 관계, 지배 피지배 관계도 존재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라 부를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질서 속으로 제자들을 초대했고 제자들은 그의 가족이자 친구로서 그와 같은 식탁에 앉아 음식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리에 초대됐다고 모든 사람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가 한 식탁에 모여 앉아 식사를 하다 발을 씻어주는 섬김의 자세를 흑적으로 보이므로 진정한 합의를 이루는 순간에 예수는 너희들 중의 한 사람은 배신자다라고 말합니다. 네가 할 일을 가서 어서 하라 라는 예수의 말을 들은 유다는 예수가 내민 빵 조각을 받고서 밖으로 나가는데 그때는 밤이었습니다. 유다는 빛에서 어둠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예수와 다른 제자들이 속한 빛의 세계를 버리고 어둠의 세계를 선택한 유다와 상반되는 인물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습니다. 흔히 이 제자가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이 인물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제자들 중 유일하게 십자가 옆을 지켰고 부활의 아침에도 빈 무덤을 향해 달려갔으며 그 무덤에 들어가서 부활의 현장을 가장 먼저 확인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한 개인이 아니라 모범적인 신앙인의 상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는 유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 새로운 계명을 전합니다. 예수가 가르친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일서도 기록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요한일서는 하나님을 사랑으로 정의합니다. 예수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속성 중 으뜸인 것은 사랑이라는 데 이견을 제시할 기독교는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예수는 사랑이 그의 새 계명일 뿐 아니라 그의 제자들 안에 있는 자신의 현존을 드러내는 표시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거하고 제자들은 그의 사랑 안에서 거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이고 사랑 안에 감춰진 비밀입니다. 사랑은 어떤 실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나누는 경험입니다. 존 쉘비 스퐁 주교의 표현대로
사랑은 생존 경쟁으로 내몰리는 존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능력, 자신의 삶을 내어줄 정도로 자유로울 수 있는 능력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들을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바람대로 되기를 바라며 이런저런 주장과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자식이나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고 다른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형제 자매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는 새로운 계명에 대한 가르침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곳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로 마무리합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인도주의에 속하는 사랑의 수준을 넘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합의를 이루는 경지를 가리키며 그로 인해 드러나는 사랑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들, 즉 세상이 그 사랑을 보고 예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예수의 신실한 제자라는 징표가 사랑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가르침이 세상에 널리 드러나게 됐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즉 기독교인들이 전하는 복음이나 여러 교리에 대한 설명에 의해 예수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사랑의 말과 행위를 보고 그들을 닮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프란체스코는 제자들에게 가서 전도하라,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말을 하라 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말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삶의 변화로 전도하라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런 선교의 방식은 한국 개신교인들에게 매우 낯선 것이지만 매우 소중하게 전해지는 기독교의 유산이기도 합니다. 2000년 전 예수가 제자들에게 전한 새 계명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2000년이 지났다고 헌 계명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새 계명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을 뿐이며 그 가치는 여전히 소중합니다. 하나님과의 합의를 이루게까지 하는 사랑의 힘을 온전하게 깨닫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의 제자라고 인정할 것이며 그들 스스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에 동참할 것입니다. 지금 그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일부 몰지각한 극우적인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방언으로 말을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가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내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재산을 나누어 줄지라도 자랑스러운 일을 하려고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라는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예수의 새 계명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하늘 말씀 나누기를 마치고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의 새 계명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생각하시면서 1분 동안 침묵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속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불편함들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일어난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 감사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기원하며 감사하는 기도를 1분 동안 침묵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